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훈받은 대로 굳게 서라이고요. 본문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혹시 본문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326페이지 정도에 있고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네, 지금 제 뒤에 보시면 새로운 배경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화면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봄처럼 화사하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 우측이죠? 제 우측 꼭대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목표이자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해 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고 또 지어져 가기 위해서 반드시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 단순히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바른 지식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인 것들을 서로 같이 공유해야 된다라는 것을 넘어가서 이 바른 지식이 삶에 적용이 되어서 교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분량까지 자라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자라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가 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데 힘쓰는데 그 힘쓰는 일에 방해가 되고 그 일을 역행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4절 바로 다음 구절에서 나오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리즈를 통해서 몇 가지 사례를 좀 살펴본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입니다. 그리고 간사한 유혹,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습득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거룩하게 자라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러한 거짓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온갖 교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짜 교훈들이 이 세상에 적다는 겁니까? 많다는 겁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한 5번, 6번 정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짓 교훈들을 다 정리해서 말하려고 한다면 평생 해도 아마 부족할 겁니다. 말하고 있는 사이에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비슷비슷하지만 다 합치면 굉장히 큰 그리고 많은 그러한 잘못된 교훈들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무시할 정도의 그러한 영향력이 미미한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요. 이 하나의 세상을 움직이는 큰 흐름, 하나의 풍조가 될 정도로 아주 막강한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몇 가지 시리즈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말씀 신앙 운동, 베델 힐송 교회의 그 배후에 있는 교리들, 또 은사주의 운동, 자유주의 신학, 또 신비주의 사상 등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의 결론이 되는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왜 우리가 바른 교훈을 추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바른 교리를 추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토록 올바른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실제로 일평교회 안에서 자유롭다라고 느끼시는 분? 한 분 정도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또 한 분 정도 손을 드셨고, 나는 뭔가 갑갑하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고 속박되는 게 많고 막 이렇게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네, 살짝 들려고 하시는 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기독교 안에 있으면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사상의 자유 혹은 이념의 자유, 생각의 자유, 뭐든지 우리는 품을 수 있고 뭐든지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조금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해요. 기독교 밖에 있는 사상들은 우리가 좀 경계하고 조심스러워할 필요는 있지만 같은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분별, 다양한 어떤 견해들, 이런 것들은 우리 다 형제자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나? 허용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실제로 학교를 다닐 때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의 사례인데요. 그 친구가 아내는 집에서 혼자 독방에서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그런 방언이 이제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이것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남편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남에게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나는 너무나 이걸로 기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고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도 너무 좋은데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느냐? 당신은 솔직히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기도 안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한 거죠.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난 열심히 기도 안 했나? 라고 생각하면서 좀 반성을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조금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겠다라는 거를 굳이 우리가 왜 분별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왜 그러지? 그게 또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개인의 생각을 제한하려고 하는가? 왜 우리는 사상을 검증하려고 하고 이념을 판단해야만 하는가? 교회와 성도가 믿고 실천하는 많은 것들을 왜 우리는 다 허용하지 않고 하나하나 분별해서 수용할 것인지 배척할 것인지 이러한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가? 그 궁극적인 이유가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는 주, 그러니까 큐리오스라고 이 신약 성경 헬라어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주인, 주님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운 이 구원자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 구세주, 구원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입으로 주로 시인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평상시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잘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니? 라고 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삶, 그런 것을 의미하나요?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다가 어떨 때는 특별한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뭔가 선택도 하고 중요한 결정도 하고, 그 정도의 수준을 성경이 요구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의 의미를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삶의 주체는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내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위한 삶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해 사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바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그분을 힘입어서 살아가고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행동이 철저하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원하시는 뜻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철저하게 그 뜻에 굴복하고자 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오면 이것이 전쟁 혹은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런 싸움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질 때도 있지만 이길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항상 싸우는 삶을 삽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것을 어떤 싸움이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싸움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러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믿으면 좀 어때? 저렇게 분별하면 좀 어때? 이런 것 좀 더 허용하면 어때? 라는 관점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인가? 정말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방식인가?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유평교회만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는 걸 우리가 사상꾸고 막 간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는 내가 그것을 검증하고 분별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다른 교회의 분별을 판단하려고 하느냐? 왜 검증하려고 하느냐? 어떤 성도가 하는 어떤 행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검증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것인지를 질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 되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과연 각각의 교회들이 혹은 각각의 성도들이 실천하고 있는 교훈들이 바른 교훈인지 우리가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는 그리고 그것대로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면 바른 교훈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 교묘한 말, 헛된 속임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근거로 걸러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6절의 시작을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이것은 골로새 교회도 여러 가지 속임수, 거짓 교훈들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런 위협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골로새서 지금 피고 계시면 2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실제로 골로새 교회를 속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할례에 대한 잘못된 분별을 가지고 있었고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율법에 나와 있는 날짜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교회에 가르치려고 했었습니다. 3장 18절에 보면 꾸며낸 겸손이라든지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는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해석 적용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게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6절 마지막 말씀과 7절을 보시면 오직 주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뿌리를 박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비유하는 것 같으세요? 제 옆에 있는 이런 식물을 가리킵니다. 식물은 밑으로 뿌리를 강하게 내릴수록 더 튼튼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움을 받는다라는 이 표현은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으세요? 위로 올라가는 것 같으세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비유로 보면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터가 튼튼할수록 그 위에 쌓아지는 건물들이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으로 이 바울은 우리가 진리 안에 굳건하게 거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으려면 밑으로도 깊이 주님께 뿌리 내려야 하고 위로도 우리가 튼튼하게 쌓아져 올라가면서 예수님만을 우리의 견고한 기초로 삼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가르치는 실상이 있어요. 바로 뒤에 따라오는 표현인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께 둔 믿음만이 우리를 굳게 서게 만듭니다. 더 강하고 신실한 믿음을 갖게 만듭니다.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잘못된 것 위에 세워놓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다리가 너무 빈약해서 곧 무너질 거가 분명한데 나는 안 무너진다고 너무 굳게 믿어. 그렇게 한다고 그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지죠. 그러니까 강력한 믿음이 요구되지만
무엇을 믿느냐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둔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 표현들, 뿌리를 박다, 세움을 받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다, 이 세 가지 표현 다 느껴지시는 것이 있을 텐데요. 바로 수동태 동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다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었고요. 그렇게 만드시는 분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신다, 만들어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굳게 뿌리내리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의 터 위에 굳게 세워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실 때에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 믿음에 굳게 서다라는 말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2장 7절에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말을 합니다. 교훈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교훈을 받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위에 우리 믿음을 세워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인지, 어떤 교훈을 전할 것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잘못된 교훈 위에 세워지면 정말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가짜 예수, 재림 예수 믿는 그런 종교들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와서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다 그것을 거부할 만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대상이 참 예수, 진짜 예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큰 믿음, 견고한 믿음을 훈련시키고 가질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그 바른 예수님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받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에 이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두기를 싫어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지금 그때가 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귀를 가려운 길을 긁어줄 스승들을 옆에 많이 둘 것이다. 자기 사욕을 채워줄 스승을 곁에 많이 둘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오늘날 말로 바꿔서 하자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기 감정 이해해주고 자기 생각에 동의가 되는 그러한 설교자들을 따라가면서 듣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엄히 명령을 했습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뭘 선포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구독하고 우리가 즐겨 듣는 모든 말씀들, 모든 교훈들이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이건 성경에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것들은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그 교훈들이 성경에 기반을 둔 것인지, 정말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런 오류 없이 비춰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원래 기록된 의미 그대로 선포될 때에야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야만 우리 교회가 올바른 곳에 뿌리 내릴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에게 뿌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야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교회가 그렇게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분별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성도에게 유익이 된다면 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가 여러분이 가장 먼저 가지셔야 하는 질문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사도가 와서 가르치더라도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아까 방언의 비유를 들었을 때 난 이거 했을 때 너무 좋은데,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채워주시는 걸 느낄 수 있고 너무 좋은데 라고 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 전에 정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방언인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방언의 방법인가 라는 질문들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여러 가지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했던 것이 그겁니다. 정말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가, 성경의 방식인가라는 것을 좀 분별해 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또 올바른 것들을 많이 배우면서 스스로 위험성을 느꼈는데 뭐냐 하면 내가 올바른 걸 갖고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혹은 자만심 때문에 나와 다르게 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뭔가 되게 못하는 것처럼 뭔가 나보다는 훨씬 못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판단하는 그러한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철저하게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말씀과 동시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 반드시 발견돼야 하는 그러한 특징입니다. 감사함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야 합니다. 혹시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데서 이단 감별사 이런 걸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단 감별사, 이단 연구소 이런 데서 쓴 책도 몇 권 읽어봤고요. 그런 사람들의 강연도 본 적이 있고 또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과 교제한 적도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경험한 느낌은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너무 냉철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막 물어뜯을 것 같이 그렇게 하는 태도들을 많이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 정도 분별만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거 하나 가지고 다 싸잡아서 다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 없는 모습, 감사가 조금도 발견되지 않는 모습,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발견되는 문제점입니다. 왜 감사가 생기지 않을까? 내가 지금 올바른 지식을 얻은 것,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계시를 내가 경험하고 또 이해하고 있다라는 게 다 내가 잘나서 된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나도 똑같이 거짓에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진리를 배우게 되었다. 나는 진리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라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는 저 지금 속아서 넘어가 있는 수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혹은 내가 똑똑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되었고 저들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이러한 진리를 똑같은 나에게,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직 은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속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서 이러한 거짓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져다 준 이 진리를 그들에게도 전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특별히 이단에 대해서 이 공중파 방송들이 분석하는 어떤 시사 고발 프로그램 볼 때 저도 엄청 화가 나거든요. 저런 교주들 다 감옥에 가야 돼. 막 저 사람들 회개할 기회가 아예 없어야 돼. 지옥에 가야 돼.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악랄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표현은 사랑을 표현할 때 많이 나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잘못된 것에 이끌려가는 성도들을 볼 때에 혹은 이웃들을 볼 때에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실 때 항상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다라는 사실은 마치 복음과 같아서 다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마르틴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소책자가 있어요. 96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소책자인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책자입니다. 이 책자에서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가만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충분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축복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나가 공유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대해야 한다. 이 축복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온다. 그분은 마치 우리가 자기 자신인 것처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셨다. 따라서 이 축복은 우리를 통해 다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흘러나가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것처럼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과 의까지도 이웃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내놓아 그들의 죄를 가려주고 그것을 기꺼이 짊어져 마치 그것이 우리의 죄인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이것이 참된 사랑의 본질이요 참된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된 사랑의 본질로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그럼 이렇게 해야 하는지 목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8절에 바울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6절에서 8절까지 유일하게 등장하는 명령어가 지금 나옵니다. 주의하라라는 명령어예요. 보다라는 일반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라라는 뜻이 아니고요. 자세히 살펴보고 경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누구인지는 상관없어요. 여기 지금 누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누구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교회 목사일 수도 있고 주위에 있는 그냥 성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있는 이웃, 그냥 내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지는 상관없어요. 그 누구가 됐든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사로잡다라는 뜻은 이끌고 가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인도하다, 이끌고 가다. 우리를 어디론가 어떤 목적지로 지금 끌고 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으로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진 않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 마음을 조금씩 어디론가 끌고 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8절에 이 초등학문이라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또 철학이라는 말도 합니다. 사람의 속임수라는 말도 했죠. 철학은 모든 속임수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사상 체계를 가리킵니다. 기본 전제들이죠.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속임수, 거짓말들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리켜 8절 끝에는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전통은 다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전통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전통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출처가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초등학문이라는 것 때문에 초등학생 여기 있을 텐데 초등학문 그러면 나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도 세상의 초등학문이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한 번은 율법을 가리켜서 초등교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기본적인 교육이다라는 말인데 그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거다라는 것이 나쁩니다. 출처가 세상이다라는 거죠. 사람이나 세상이 만들어낸 가르침을 쫓다 보면 결국에는 조금씩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누군가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영향을 준다면 그것의 출처가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고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조금씩 예수님에게서 떠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을 따르고 내 자신을 따르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보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생각해보고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말씀에서 온 건지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만들어낸 것인지 우리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예수님만을 따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을 따르고 싶기 때문에 그것에 방해가 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척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나는 여전히 교회에 다닐 수도 있어요. 여전히 개종하지 않고 여전히 기독교에 속해 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공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와 교제를 나눌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가까이 두는 어떤 교회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 똑같이 다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삶을 뒤돌아 봤을 때 지금은 조금의 차이이지만 나중에 삶을 마감할 때 뒤를 돌아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과는 너무 멀리 떨어진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은 그렇게 조금씩 우리 삶에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조금씩 그리스도에게서 점점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으로 튕겨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의 참 은혜를 제대로 맛보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단지 죄사함을 받고 이 지옥을 면한 것까지만 생각하는데 사실 복음의 능력은 굉장히 크고 깊고 넓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사귐이기 때문에 훨씬 더 풍성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경험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거죠.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을 쫓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풍성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앞으로도 그러셨겠지만 계속해서 진리를 여러분 안에 채우는 것들을 더욱더 수고하여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좀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설교 한 번 들었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이렇게 말할 때 굉장히 마음에 슬픕니다. 어쩌면 그 주일 설교가 너무 강력해서 이거 한 방 맞으면 난 일주일 동안 너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너무 좋아. 막 이렇게 한다는 거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건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영적인 공급은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걸로 들리기 때문에 좀 슬퍼요. 왜냐하면 그 외에 세상적인 것,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일주일 내내 너무 많이 듣거든요. 너무 많이 우리 안에 채워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과 게임이 되진 않겠지만 부지런히 성실하게 열심히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토요 성경학교 광고도 지금 4월부터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유평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과거에 저희가 이 입문편 이런 거 시작하면서 밤새도록 공부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밤을 샌 건 아닌데 수요 집회였던 것 같은데 저는 어려가지고 밖에서 막 숨바꼭질하고 놀았습니다. 근데 그랬는데 어른들은 안 끝나는 거예요. 끝나지가 않네. 근데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고 나중에 조금 나이가 들었을 때 저도 공부에 참여하게 됐는데 진짜 수요일날 밤 늦게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다 하나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유평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해지는 세대, 앞으로 이 교회에 더해질 영혼들이 정말 든든하고 견고하게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그러한 교회의 지체가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따르고는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를 우리는 따르고 있습니다. 무언가는 우리가 쫓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누구냐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시간을 한번 쪼개서 생각해 보세요. 가장 많이 듣는데 내가 소비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그런 종류들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위한 것만이 남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만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고 평가받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더욱더 이 예수님만을 따르는 이 일에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오른쪽 위에 써 있는 것처럼 함께 진리 위에 자라는 세워져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들을 평가하고 분별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을 주로
시인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모든 분별을 주님의 뜻 발 앞에 굴복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또 세상이 만들어낸 어떤 성공 공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예수님만을 쫓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진리로 무장되어서 바른 교훈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만을 따르는, 예수님만을 주로 모시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로 함께 자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